할렐루야.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정부와 함께 수많은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투쟁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골의 면사무소를 위해서도, 또 그 장군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이 쉬 지나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어른께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한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적고 신자는 들어있는데 제자는 없다.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의 그 결과가 뭐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또 그가 성천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하고 또 상식적이기도 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이 또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결과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와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이렇게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던 그 불씨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이 불씨가 있는가? 내게 불씨가 있는가? 내게 성령이 임했는가?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인이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 세계교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불이 임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믿을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찬양하면 폭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왜 교인은 많은데 신자도 적고 그 중에 제자도 적고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얼굴과 얼굴 대하여 이렇게 보잖아요.
까꿍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나는 그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불씨가 내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나로 통하여 지금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옆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달도록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우리 속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안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라칼라마샤바라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 신비스러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여기에 늘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겠지만은 그분은 기도하는 방언을 왜 사람이 못하니 이러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는 그 흔적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지난 2주간 표현했죠. 첫 번째,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력이 높아진다. 집중력이 생긴다. 믿음에 대한 집중력이라 할 수도 있고,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 또는 재능, 이것보다도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별 2배 차이 안 난다고요. 한 곳을 깊이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왜 종이에 태양빛에 이렇게 종이를 비추면 종이가 타지 않습니까? 이 집중의 힘입니다. 오늘은 성령은 지치지 않게 해주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일하면 우리 지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지친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지쳐가지고 우리 바깥에서 예배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외부 강사를 들여가지고 부산 샤령교회 김 목사 불러가지고 계시록 공부를 우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참 유익했죠. 왜 지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하면 지쳐요. 지쳐서 번아웃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재미있어요. 활동이 끝난 후에 심신이 지쳐서 당진한 상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다음에 오는 허탈감, 허전함,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혐오에까지 빠진대요.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말이죠.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목사 꼬라지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한대.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정말 주의 주시는 은혜로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업을 받아도 그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받은 그 재능적인 기질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알아주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업되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잠깐 동안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예요. 쌓이고. 여러분 우리 시간을 살아보면 잔소리라는 것을 이쪽 저쪽 어디서든지 듣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잔소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한 번만에 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적 폭발. 잔소리 한 번.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힘, 우리 노력으로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또 가정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이 지속될 때 얼마나 격려를 받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죠? 감동을 받잖아요. 함께 한 분이시구나.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오셔서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마다 피곤하다 있죠. 육체적인 피곤함은 뭐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럴 때 그 원인은 문제는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알량한 경험을 의지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 우리의 판단력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뭐 이를테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럼 열심히 달려가요. 되지 않으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안 됐던 이유가 뭐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럼 어떻게 하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 목록을 만들어 보다. 그래서 또 가보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케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구나. 주여, 다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냥 보셨어요? 요새 성냥 잘 없죠? 가스 이렇게 하니까. 성냥 보셨어요? 현민아 성냥 봤나? 성냥 알아? 성냥은요, 켜면 푹 하고 불이 나잖아요. 얼마 동안 가요? 잠깐 동안 가요. 옛날에 호롱불 이런 거 있었어요? 예, 현민은 호롱불 아니? 모르는구나. 자, 다음에 전 목사님, 민속 부모는 전 목사님 돼가지고 호롱불을 잠시 좀 빌려올게요.
호롱불은 이제 심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이 기름에 담궈 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한참 타요. 근데 요새 이제 시절이 좋아가지고 전기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건 켜놓으면 막 끊임없이 가요. 이사야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등잔불의 심지. 옛날이니까 그죠. 이사야 뭐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지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주를 의뢰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를 기름에 푹 담근 것 같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것을 주를 의뢰함,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를 굳게 내리면 탈진할 일 없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힘들고 말 분민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갈등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치 않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에너지가 더 충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우리 뭐 시골에 사는데 뭐 어때?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의 심지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심지라고 하는 것이 주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가?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나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 믿음의 삶을 뿌려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탁 터지니까 이상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예식장에는 뭐 이를테면 50명 모이라, 교회는 뭐 20명 모이라. 뭐 식당에는 뭐 되는데 교회는 안 되고, 백화점에는 되는데 교회는 안 되고, 지하철은 콩시루처럼 가는데 안 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총리가 또 결혼식 주례를 하대요. 그건 정말 잘했다 싶어요. 자기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 그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도시교회는요, 지금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다 막았어요. 막고 난 다음에 마스크 쓰고 설교해요. 기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자기는 뭐 플라스틱 있다고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신랑 신부는 2m 간격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마음대로 하는데 교회는 옥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문재인이 이거 재앙덩어리구나 이게 아니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절에 스님들 피망하는 거 아니고요. 절에는요 대규모 행사도 다 했고요. 천주교회는요 그 사제 부제 서품도 다 했어요. 5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홀에 20명 이상 못 들어가는 법 아래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갖고 살지 않고 자기 믿음의 열망대로 사는 것 아니냐.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데는 또 댓글 보면 또 아이고 참 복잡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의뢰함, 하나님께 깊이 심지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기름이 흘러넘치는 이 역사가 없이 우리 열정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겠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드물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아마 기계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교회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뭐 그런 자료들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왜 이러냐? 근데 왜 이러냐? 근데 왜 이러냐? 성령의 역사 없이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아. 계속 그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사실은 모세와 같은 인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세와 같은 모세 인생이잖아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있으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위대한 사람인지 사실은 살인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죠? 그 왕자의 신분을 털쳐버리고 뭐해요? 목동하잖아요, 목동. 축산업 하는 그 장인 만나가지고 목동하잖아요, 목동. 숨어가지고 객소리도 안 하고 목동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없이 타오르는 이 떨기나무 불꽃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저는 하여튼 작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더 옛날에는 그냥 책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인간이야, 별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전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걸 느꼈냐? 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면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뭐 사역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역자 하니까 전부 다 목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목회자는 공동체를 위하여, 교우들은 세상을 위하여. 결국 목회자와 교우들은 세상을 위하여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뜨려지는 이유가 뭐냐? 자포자기하고 번아웃에 빠지고 탈선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오늘 이 얘기를 자주 반복합니다만, 성령 없이 일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은요,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는 것은 어려워요.
성령께서 참게 하시는 것은 쉬운 일인 줄 몰라도 참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참는 거 어려운 것은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딱 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막 튀어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X, Y, Z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원래요, 새 차보다 질 잘난 차가 더 잘 나갑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면은 질이 잘 나도록 이렇게 좀 워밍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관리 잘한 오래된 차를 고물차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하는 줄 아시죠? 질 잘난 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새 차라도 윤활유를 교체하지 않거나 윤활유 없이 달려가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아유, 제가 경운기 수리하느라고 30만 원 들었어요. 연세가 드시고 또 그쪽에 기름도 갈아야 되는지는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가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망가지는가? 우리가 열심히 잘 내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는가? 왜 침몰하는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해서 정말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삶을 주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확인해 볼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을 의식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그것도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민감해지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성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이성이 각성을 해요. 이성이 각성한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애들 원래 저래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성이 깨어나요. 판단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잠자는 자를 깨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신들을 깨우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자. 그 말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우매하고 좀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이 고도의 지혜와 또 말도 한마디 잘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경험 속에서도 제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더듬는지 아세요? 심각하게 더듬어요. 여기 얘기하면 장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보면 별로 그렇게 우두둑 안 해요. 좀 뜸뜸하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매끄럽진 않지. 좀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는 심각하게 버블거리질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만 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너덜너거리고 살아가나?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신자라고 말한다.
옛날에 절에 엄마 아버지가 절에 한 번 가면 1년에 한두 번 가면은 모든 가족이 절에 다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야 이거 무슨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신자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이 넘치면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왜 나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 2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하나니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정작 나는 거하는지 거하면 우리가 늘 그런 대로 방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손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말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한다. 주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매끌매끌하니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다른 말인 생수라고 하는 거 말이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너무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기도회가 40일 금식하는 자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안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포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하는가 하면 성경의 사실을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안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믿는 자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안 받아들인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음으로 믿어지게 다가가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무한 개 뽑아먹은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과 점점점 밀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단의 특전대 죄의 법, 제가 특전대라고 붙이는데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됐다고 이러고 말아야 돼요. 넌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자꾸 나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끝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똑똑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부 다 똑똑해졌습니다. 그죠? 얼마나 똑똑해지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그죠? 얼마나 분별력이 생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뭐 사도 바울 같으면 이해가 참 되는데 이 일반적인 제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 다른 업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어부를 한다거나 뭐 세리를 한다거나 뭐 장사를 한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그 직업군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의 구약에 모세오경에 그다음에 탈무드라든가 자기들의 그 내려오는 전통에 익숙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쭉쭉쭉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설명해내잖아요. 이 비범함, 성령이 임하시니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요동치면 그렇게 우리가 비범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되면 다 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리 판단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신사가 되고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럽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음악도 알고 감사도 알고 배려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사람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했고 그가 내게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신하고 그를 높이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삶의 지경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근데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배당에 올 때는 교인 같은데, 집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은, 이상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상한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세상은요,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또 사단이 또 공작하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을 또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또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말씀 위에 든든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골교회 이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원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믿음의 식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분하게 정말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주님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백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지금은 온통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는요, 에벤에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럼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의 현재의 모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지극히 친밀한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 떠난 가지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우리. 그 세 번째 고백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정말 여러분 지금 어렵고요. 경제학자들 얘기는요. 우리 다 알잖아요. 2년 후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 긍정적인 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장래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등불같이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기억나시잖아요. 등불처럼 인도하신다. 근데 등불이요, 몇 메다 정도까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밝게 비치는가 하면은 2, 3m 정도밖에 밝게 못 비춰요. 서치라이트처럼 쫙 50m, 100m 쫙 비추는 그런 거 아니에요. 2, 3m를 밝게 비치는 거예요. 주님은 2, 3m를 이렇게 밝게 비추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2, 3m 앞에 가면 또 2, 3m 앞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가면 또 2, 3m가 보이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보이는 거예요. 등불도 나와 함께 전진해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말이죠. 홍해가, 그 다음에 그 꼴짜기가,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죽었구나 그러는데 Don't worry,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하고 짝대기를 하나님 시킨 대로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믿으면 정신 이상자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지. 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시작하니까 이만큼 온 거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내가 열중셔하고 하나님하고 감나무 밑에 떨어져 있다가 감이 떨어져서 얼굴을 툭 칠는지 몰라도 입속에는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의 앞길은 언제나 탄탄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했냐? 너 했냐? 상호 했냐? 했어? 너 현민이 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면 보배가 귀한 겁니까? 질그릇이 귀한 겁니까? 내가 귀한 것은 나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